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13일 화요일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부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세는 그동안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발적인 살인으로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마치 이사를 가는 것 같이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모든 짐들을 다 챙겨서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들들은 아마 게르솜과 엘르에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도 하시기도 전에 모세를 없애버리려고 하십니다. 모세가 죽으면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를 훈련시키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죽어버린다면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려고 하는 까닭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바로가 절대로 내줄 수 없다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는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의 장자를 빼앗은 것처럼 자신의 장자를 빼앗기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작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표식인 할례를 행하여 애굽인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는데 모세의 아들들은 애굽인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애굽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의 아들들과 무할례자인 모세의 두 아들의 구별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모세를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는 이 모든 일이 할례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서둘러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미디안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다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다급하게 할례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결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 짓이나 다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을 지키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호수아 6장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목전에 둔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적을 목전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행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표식이 없으면, 즉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은 죄악된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스스로 자기 아들들도 성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다면 그가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물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둘째,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타님펀 청소년 센터에 많은 청소년들을 보내주셔서 청소년들이 센터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논두아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준희, 준서, 준영, 준우가 밝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표보다도 목적보다도 하나님 수단과 방법,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들은 결과를 중요시하여서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기어이 해내려고 하지만 결과보다는 그 과정, 하나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거룩하게 하나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한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김동현 백정호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인타니펀 청소년센터에 많은 청소년들을 보내주시고, 논두아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의 아이들 준희, 준서, 준영, 준우가 밝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하나님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 그 과정 또한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과 방법 또한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사람들과 하나님 구별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김동현 백정우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타니펀 청소년 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많은 청소년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청소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논두아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준서, 준희, 준서, 준영, 준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